수요 마태복음 강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의 삶이었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도 세상 사랑하기를 즐겨하며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좇아 살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죄악된 일들을 도모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저녁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매운 때문이라 원수의 주럼 주의 몸 상하심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관여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받았구나. 주 사랑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난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예, 오늘 마태복음 이제 56번째 시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주밖에 마태복음 강의가 남아있지 않지만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절로부터 66절까지인데 오늘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상고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5절로부터 56절 그리고 57절에서 6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56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45절로부터 56절까지의 첫 단락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는데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6시는 우리 정오 12시를 가리키고요. 9시 그러면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정오부터 시작되어 세상의 어두움. 정오를 은유적으로 쓴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그림자가 자기와 통합되는 깨달음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독수리와 뱀이 친구처럼 하나 되어 비상하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순간과 영원이 통합되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 정오 12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좀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오라는 개념입니다. 사상가인 알베르 까미는 햇살이 직각으로 내리쬐는 한낮의 투명함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런데 골고다의 현실 앞에서 정오의 태양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개념은 바로 내 머리 위에 직각인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 그 의미를 갖잖아요. 정오의 태양도 골고다 앞에서는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은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그 어둠의 태에서 비로소 생명이 잉태되는 법이 아니겠느냐. 오후 3시에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은 이 시브리어 단어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썼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람어를 그냥 썼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썼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 엘리 사박타니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성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그 시편에 담아내고 싶으신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망과 신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할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러나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의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이 구절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 아래 섰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들은 것 같죠? 그러나 그리고 한 사람은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에게 입을 적시게 합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죽음의 위험에서 도와주는 이, 또 메시아가 세상에 오기 전에 임할 사람으로 엘리야의 전승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정말로 엘리야가 오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조롱일까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 보기를 원했던 걸까요? 군인들이 마시던 신 포도주를 예수에게 해면에 적셔서 올려줘 입을 적시게 하는 것은 동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표현은 예수에 대한 2차적 조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연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기자는 51절 이하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3절까지인데 변고입니다. 변고. 하늘도 슬펐을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교 성전 예식의 효력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섬을 막는 모든 장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론적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지진과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마음이 많이 일어났다. 묵시문학적 표현을 마태복음서 기자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차용해서 쓰면서 좀 이 편집 과정에서 좀 어설픈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일이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났다고 서둘러 자신의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논리적으로는 이 순서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4절 말씀인데 마가복음서 기자와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고백의 주체를 백부장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고백을 집단적 고백으로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표현으로 집단적 고백으로 조금 더 승화시킨 모습을 봅니다. 자, 또 마가와 누가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백부장에게 일어난 좀 심리적 내적 흔들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태는 이 표현은 없이 오히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걸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며, 이 섬기면은 어떤 뜻이냐? 섬기던 여인들인데 이 섬기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섬김을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후원자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를 섬기며 따르던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남성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또 마태복음서 기자는 남성 제자들의 표현을 제외시켰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 죽음의 증인은 오직 여인들 뿐이었다. 그 죽음의 현장, 거기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여인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땅히 있어야 할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지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묵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해가 저물 무렵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정치범으로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유대 의회 의원이 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과 또 상당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공유하면서 자기 삶을 지속하던 이들, 이 사람들을 씨름하는 동조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진 않았지만 예수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삶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던 자들, 씨름하는 동조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 누가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십자가는 정치적 반역죄를 저지른 이를 처형하기 위해 고안된 형틀입니다. 정치적인 형틀인데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지적을 여종에게 받았을 때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몸을 도사리지 않고 자신이 그와 연루되었음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예수의 시체를 넘겨받은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아마 큰 돈을 들여서 마련한 자기의 무덤일 거예요. 거기에 모셔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음으로써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의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마 울었을지라도 마태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뒤처리를 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3절 이하에 주여, 빌라도를 이렇게 부르죠. 주여, 키리에 이 단어를 쓰는데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숨긴 후에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있어요. 62절에 보면 이튿날 하는데 그 이튿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 좀 의구심을 둘 수 있는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특히 부정될까 봐 안식일날 찾아간다라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대 지배층과 로마군이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유대 지도층들과 로마 군인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유대교 공동체의 반박으로 소문처럼 떠돌았고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건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쉬웠을 것이고요. 빌라도는 경비병을 내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심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이 표현을 참 의미 깊게 봅니다. 심대로 굳게 지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심대로 굳게 돌을 임봉하고 그들의 노력이
예수의 부활 사건 앞에서는 부질없을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일깨워주는 굳은 표현이 되어지지 않을까. 참된 생명은 죽지 않는다. 힘을 가진 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밝아오는 새벽빛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가두고 돌로 임봉하고 힘써 지켜보아도 소용이 없음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8장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송가 155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만 먹어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마태복음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